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예배 지켜드리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한 분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주의 사랑 라라라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주 사랑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한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일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큰 관심과 사랑으로 해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 안에 연걸어가는 성령의 연례를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성령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 잠실 지역에 구원의 방주로 세우셨으니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후반기 목회에 따라 많은 행사 가운데 다음 주부터 실시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와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과 블레싱 축제의 많은 사명 외에 기도로 잘 준비하여 채우는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로 잘 준비하여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며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룩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흠모하는 마음을 부어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을 위해 주야로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를 외면치 마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교회를 떠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은혜가 무엇인지도 경험했지만 거대한 세상의 소용돌이에 빠져 방황하는 영혼들을 영적 기억상실증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다시 벅찬 가슴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날을 회복하게 하여 성전의 이 빈자리를 채우는 그들이 우리 성년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주님의 심령으로 부르짖을 때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가 전쟁의 불안과 공포의 두려움 가운데 주님이 세운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과 이념으로 대립하지 않고 세워주신 대통령과 위정들을 통하여 주 안에서 예수 한국 하나로 부흥케 하여 하나 되는 이 땅 세계의 영향력 있는 나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영적인 우리의 생명을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사 진노의 날 문선주에 칠해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삶의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깨어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주신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번 드림팀이 모든 일정과 행사를 은혜로 잘 마치고 귀국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현장에서 보여주신 비전을 통하여 더 많은 선교사 파송과 미얀마의 개혁신학교와 지도자 양성의 최고의 요람으로 생명 살리는 성지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위에 신령한 능력과 성령을 충만케 하사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이 전에 충만케 하여 듣는 모든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으로 신앙의 신앙이 회복되어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질고와 고통이 떠나가며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강건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흠양하시고 하늘의 영광이 이곳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예배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는 예배위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기도
지난 주에 우리 5명의 비전 트립 팀이 여러분의 기도와 또 후원 가운데 비전 트립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미얀마 개혁 신학교는 2014년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부부와 4명의 미얀마 교수들 그리고 25명의 신학생들이 모여서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대나무로 강의실과 또 기숙사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을 때 열악한 그곳에서 또 학생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정말 원로 목사님 부부가 땀과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물질로 또 기도로 후원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신 가운데 미얀마 개혁신학교가 세워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원로 목사님 부부가 들어오시게 되었고 학교는 어떻게 보면 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직면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4분의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함께 협력하면서 학교가 그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더 놀랍게 발전하고 성장하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중단되었던 미얀마 개혁신학교 본관이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남자 기숙사도 지어져서 준공 감사 예배를 지난주에 드리게 된 겁니다. 이날 GMS 미얀마 선교사들 50여 명이 함께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성도들과 이웃 주민들에서 한 350명 정도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함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수재를 당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던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구호헌금 200여만 원을 모은 것을 우리 학교에다 전달하고 11월 다음 달에 우리 그 지역에 난민들이 300여 가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또 어려운 가정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준공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그 은혜를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지어진 본관 건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넘깁니까? 이게 기숙사입니다. 그리고 이날 본관 앞에서 한번 사진을 찍은 거고요. 이제 베델교회 예배당으로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선교사님 GMS 선교사님들이 거의 양곤에 계신 분은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또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학생들의 그 이제 예배 이후에 공연 장면이에요.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유치원 아이들이 한 45명 되는데 그 동네 아이들까지 다 오니까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끝나고 나서 이제 주민들을 그 성도들이 다 해서 음식을 많이 장만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음식을 나눈 장면입니다. 끝나고 나서 학생들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서로 인사도 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학생들의 바람이 남자 기숙사가 너무 잘 지어지니까 여자 기숙사도 좀 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본관 앞에서 개관 그 테이프 커팅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함께 이번에 비전 트립에 동행하셨던 우리 송순선 집사님께서 잠시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미얀마 비전 트립에 다녀온 송순 집사입니다. 먼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신 우리 성현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 미얀마는 처음 가는 길이어서 어떤 나라일까 상당히 궁금도 했고, 또 우리 성현교회에서 많은 기도를 하고 계셔서 미얀마 개혁 신학교의 실제 모습 어떨까 상당히 궁금을 했었습니다. 가면서 거친 도로와 또 물에 잠겼던 들과 숲을 지나면서, 그리고 옛날에 노 목사님께서 과거에는 이제 나룻배를 이용해서 다리를 건넜다는 그런 다리를 지나면서 진짜 처음에 개척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시고 마음고생을 하셨을까,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대한 이제 과정 중에 하나로 이번에 개혁신학교가 본관과 남자 기숙사를 이제 완공해서 기념식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제 오셨고, 또 어린이들, 또 한국에서 파송해서 오신 미얀마에 거주하는 많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개혁신학교가,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이런 개혁신학교가 있다는 걸 처음 아셨던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큰 선교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서 우리 성현교회 성도님들이 헌신적인 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였고요. 우리 성현교회 성도님들께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이번 본관 커티싱의 형형색색으로 아까처럼 풍선이 하늘높이 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사진 속의 예배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예배당 안이 모두 꽉 찼는데요. 사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런 교회 다닐 때 처음에 그런 모습 상당히 비슷했고요. 예배당 환경이나 성도들의 또 학생들의 열기도 그때는 비슷했던 것 같고, 특히 옛날에 저도 그랬는데 머리를 빡빡 깎은 어린애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미얀마 개혁신학교가 더욱더 발전할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미얀마 비전 트립을 마치면서 힘들었지만 큰 업적을 이루어내신 노 목사님 부부, 사모님, 그리고 목사님 네 분, 그리고 우리 성현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성현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미얀마에 계시는 선교사님들하고 개혁신학교 교수, 학생,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마음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금까지 미얀마 개혁신학교를 개척하시고 채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송 집사님께서 이번에 같이 동행해 주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완전히 전적으로 섬겨 주셨어요. 그래서 거동이 좀 불편하신데 계속 다니시는데 화장실까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섬겨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질로도 많은 헌신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번 행사에 많은 재정이 많이 필요했는데 집사님께서 많은 물질로 도와주셔서 또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행사가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기여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헌신 위에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처음에 미얀마 개혁신학교 이제 졸업식에 가게 됐을 때 통역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말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다른 분이 이제 영어로 그것을 통역을 해주고 또 다른 현지인 그 교수님이 미얀마어로 이렇게 통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역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지막에 미얀마어로 통역하시는 그 현지 교수가 어쩔 때는요, 제가 한 말보다 훨씬 더 길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통역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건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예 제가 미리 영어로 설교문을 써가지고 현지 교수에게 주고 이제 그거를 통역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함께 갔던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지금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중공 감사회 때는 한국어가 완전히 장착된 그런 미얀마 자매가 통역을 해줬습니다. 우리말을 완전히 다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거의 우리나라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이 자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을 잘하게 됐을까를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미얀마 시골 지역 출신인데 이제 양곤 시내에다가 이제 한국인 선교사님이 이제 기숙사를 만들어 가지고 시골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곳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게 하면서 이제 공부도 시키고 또 한국어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중고등학교 과정들을 다 거치고 또 그 선교사님이 세운 신학교에서 교육도 받을 때까지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한국어를 완전히 습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자매가 선교사님들에게 미얀마어를 가르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 교사가 되어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미얀마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미얀마의 양곤에서 사역하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다 이 자매를 거쳐가지고 미얀마어를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깜짝 놀란 사실은 이 자매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어려 보였어요. 근데 결혼한 지가 10년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남편이 한국에 일하러 간 지 1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1년에 한 번씩 휴가 때 한 번씩 이제 들어올 때나 남편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 10년 동안 남편이랑 같이 산 날이 얼마 되질 않았어요. 물론 요즘은 영상 통화가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얼굴을 보면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원하면은 뭐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같이 통화하면서 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을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통화 속에서만 함께하는 사랑하는 관계로 함께하는 관계이고 실제 삶에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함께하지 않는 관계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통화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실제로 그 삶 속에서 만나게 되면은 귀국을 해가지고 함께 만나게 되면은 처음에는 정말 반갑고 기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색하고 불편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통화만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고 교제하던 하는 것과 실제로 함께 살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뭔가를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너무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이 조금 당황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그냥 주일이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과의 교제가 어떻느냐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 거지? 아니, 신앙생활은 그냥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그걸 믿고 회개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 얻는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 나라에만 계신 분으로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가 기도할 때 그냥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멀리 타국에 일하러 간 만나지 못하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와 비슷할 겁니다.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가끔 생각나면은 통화하면서 안부를 묻는 그 정도의 관계와 같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인가요? 예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고 때로는 너무 혼자인 게 너무나 외롭고 힘들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때로는 허공에다가 그냥 혼자 소리 지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신 때는 없나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는 믿는 자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사셨을까요?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살고 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들 가운데 진리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게 된 거예요. 어디로요?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데리러 오실 때까지 그럼 어떻게 있는 겁니까? 누가 믿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들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줍니까? 인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다음에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자칭 예수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죠. 자기만이 진리를 가르쳐 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만이 진리로 사람들을 인도해 간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진리를 가르치고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로 여러분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말에 그냥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그리스도다, 진리다라고 말하니까 그냥 거기에 속아서 이단을 쫓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오늘날에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또 참믿음에서 실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데리러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다시 오실지도 모르는데 믿는 자들을 그냥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두고 가신 겁니까? 알아서 믿음 지켜라,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올라가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26절에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아버지께 올라가면은 이제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한 회사의 대표가 외국으로 이제 출장을 나갔어요. 근데 외국에 있다 보니까 외국에 있던 그 회사 대표가 자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주 중요한 지시를 한 가지 내려야 될 게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는요, 자기 비서에게 지시사항을 이제 전 직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럼 비서는 어떻게 하죠? 전 직원들에게 대표가 내린 지시사항을 이제 전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서가 뭐라고 하면서 전 직원들에게 전달을 할까요? 대표님께서 출장 중에 전 직원들에게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님의 이름으로 대신 지시사항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아니, 당신은 대표도 아니면서 무슨 지시사항을 내리겠다는 거야 라고 반응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비서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지시를 내리는 거죠? 비서 자기 이름으로 지금 지시를 내리나요? 아니에요. 회사의 대표의 이름으로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시사항을 대표가 직접 귀국을 해서 말하지는 않지만 비서가 하는 모든 말은 다 대표의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대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은 대표가 지금 이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지금 대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비서의 말을 듣고 그 지시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은요, 자기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믿는 자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듣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듣고 성경을 읽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성령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난다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실제로 몸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늘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관계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주어져요. 그래서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느냐,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국가 부도 직전의 나라의 국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아르헨티나 국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전 국민이 거지가 돼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기 부와 권력만을 위해서 통치하는 독재 국가의 국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전 국민이 다 자유를 억압받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죠? 사탄이 다스립니다. 사탄의 통치하에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사탄은요, 자기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에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육체에 필요가 있습니다. 먹고 자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런 필요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잘 채워지면요, 우리는 평안함을 느낍니다. 안전함을 느껴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것들은요, 영원하질 않아요. 이건 빨리 고갈되고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갈되고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지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쌓아두려고 합니다. 많이 쌓아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많이 쌓아뒀을까 해도요, 혹시 또 이게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사람들은 끝없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죠? 우리의 육체마저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은요, 붙잡아 두려고 해도 붙잡아 둘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들은 계속 낡아져 갑니다. 닳아가고요, 시들어가요. 그래서 세상에서 얻는 것은 이렇게 계속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을 줍니다. 이게 언제 다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거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늘 두려움이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하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다스림하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뭐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따라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평안을, 그걸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근심과 두려움만 더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곡식을 많이 거두고 이걸 저장할 수 있는, 쌓아둘 수 있는 큰 창고를 지으면서, 야, 이제 내가 좀 쌓아두니까 평안을 누리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세상의 것을 쌓아둬도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쌓아뒀던 것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완전히 의탁함을 통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가셨다 할지라도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두고 떠나가신다는데 이게 왜 기쁜 거죠? 왜 기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은 그냥 완전히 가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에 가셔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처가 마련되면 우리를 데리러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이 땅에 거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처 삼으셔서,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지만은 이 땅에 계속 그렇게 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모두 다 아버지의 집으로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오심을 믿고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또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아버지 집에 그 사람들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비좁아 터지면 어떡하지? 예수님은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는 크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거하고도 남아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해요. 언제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위험, 장애물이 있을지 모릅니다. 갈 길이 보이질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곳이 광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한 분 의지해서 광야로 나왔지만은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이 망각하게 될 때 그들은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광야니까 염려 가운데 살아가요. 오늘은 하늘에서 분명히 만나가 내렸는데 내일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방법이 뭐예요? 쌓아두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 가운데 만나를 막 쌓아둡니다. 근데 만나를 잔뜩 내일 먹을 거까지 며칠분까지 막 잔뜩 쌓아놔도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쌓아둔 것들은 다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광야 가운데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낸 다음에 그들이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완전히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크고 견고한 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리지? 그 거인과 같은 장대한 사람들과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싸우지? 그들 두려움에 빠져가지고요, 후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의 바로 왕의 통치 아래 살 걸,
그의 보호 아래 사는 게 더 나을 뻔했는데 이게 뭐야 우리가? 라고 하면서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려움과 염려는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또한 똑같이 직면하는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을 훈련받았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곳에서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낡아져가고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을 보지만은 그 가운데서 막 전전긍긍해하고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적들이 갑자기 급습을 하면 어떻게 하지? 초조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적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고 장애물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죽이려고 위협하고 막 언제 덤벼들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훈련받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셔서 떠나가 버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가시면 이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셔서 누구를 보내주시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여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나도 가야 될 것만 같고, 이렇게 살면은 세상에서 못 살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 보이고, 그래서 세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는요, 천지 차이예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나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참 신앙생활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절에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의 통치자를 자처하는 자가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통치자라고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탄의 통치하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까지는 사탄의 통치하에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리를 알게 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뜻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오락가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우리로 이 세상에 속한 자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듯이 사탄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주는 만족이 얼마나 큰 건지, 세상이 갖는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유혹을 해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가시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이 땅에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아가게 하고자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죽기까지 그 십자가를 지신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멸망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다스림하에 살아가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권능 아래,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새생명 구원을 위한 블레싱 축제가 12월 24일 날 주일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와 또 전도에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오늘 하고자 합니다. 광고 후에 작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전도대가 이번 주 목요일 날 3층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함께 전도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3층 소예배실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주제로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금요일까지 우리 새벽 5시 30분에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새벽에 차량 운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모임은요, 오후 예배가 오늘 1시 반에 이곳에서 있고요. 그 이후에 임직 피택자 모임이 하늘사랑방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도 동일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영상을 보고 블레싱 축제를 앞두고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연결하겠습니다. 미국이요? 네, 그 흥남에서 헤어진 거랑 같고요. 나머지는 좀 더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서 여정 주인공 같은 분 나오시면 말씀 한번 나눠주시죠. 제가 찾는 노동자 이름은 막순인데 윤막순. I don't know my real name. I was adopted by a family in the United States when I was just a little girl.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됐는데 한국 이름은 잘 모른답니다. I only have one clear memory. 기억하는 건 It was someone in Fort in the winter. 겨울에 흥남부두에서 My brother. 덩치 큰 오빠가 My brother was carrying me on his back and 저를 running. 안고 막 달리는데 I remember he was scolding 그 me. 오빠가 저를 혼냈던 게 기억납니다. I remember 또 기억나는 건 right before we were separated. 헤어지기 바로 전에 오빠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 운동장이 아니라. 네, 잠시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양성균 선교사님과 이미듬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 아기를 데리고 오늘 예배가 오신 것 같아요. 이따가 잠시 내려오시면 제가 첫 예배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가 그 사랑을 또 증거하고 또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태신자를 작정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친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시 우리 적도록 하겠습니다. 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님께 말씀해 주시면 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보면은 거기에 자를 수 있게 그 점선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는 적으시고 제출해 주시고 하나는 본인이 가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적으셨으면은 우리 지나가시는 우리 교육자님과 우리 새가족 부원에게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처 다 적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마저 적으시고 나가시는 길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반가운 우리 두 분이 오셨는데, 우리 이집트에 파송되어서 섬기다가 우리 결혼도 하시고 또 우리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기를 이제 잉태해서 첫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 아기 이름이 어떻게 되죠? 양이루다. 네. 네, 우리 양이루다 우리 따님 우리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양성균 선교사님과 이미듬 선교사님 가정에 또 귀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생명을 이루다를 이 가정에 귀한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다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사님 부부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사랑의 박수로 뜨겁게 축복하면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1절과 마지막 절 같이 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짧지만 합심해서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자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 되어 살아가기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가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께서 피를 흘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값주고 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담대히 서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거룩한 백성 되어서 오늘도 살아갈 때 아버지 그 삶에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나타나시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보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통치하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이 함께 하심들을
체험하고 또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또 아버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위로 축복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진리의 길 또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